마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변형의 산, 즉 헐몬산에서 제자들, 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영광이 바깥으로 표현되어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생명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 구약 출애굽기에서 장막 안에, 즉 모세가 지은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막이신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요소가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광스럽게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왜 영광스럽게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죠. 신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이 신성의 인성이 그분의 존재에 더해지셨습니다. 이제 이 인성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신성 안으로, 이 신성의 요소 안으로 높이 올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성까지도 신성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3, 4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씨로 나신, 즉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조차도 이제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성과 인성 모두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들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인성까지도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영광스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이 아들을 통해 충만히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22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이 나는 아들이죠.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바로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의 자격. 이것은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를 충만히 표현하게 됩니다. 생명이 자람으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충만히 표현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 그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아들 안에 있던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음으로 이제 우리 또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제 우리 또한 아버지를 충만히 표현하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는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있었던 그 하나입니다. 상호 내재하는 하나이죠. 이것이 이 영광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충만히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는 바로 몸의 건축입니다. 몸의 건축. 이러한 영광,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히 표현되게 될 때 우리는 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없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히 표현되는 것이 없다면 여기에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충만히 표현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표현이 더 증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몸의 건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생명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